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14장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삶에 필요한 깨우침의 말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설명합니다. 2절 말씀도 보면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고 주의하며 주님의 말씀, 이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비뚤어지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쌓는 자, 세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고 3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며 4절에서는 소득을 얻으며 매사에 선악을 분별하고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일터 및 자신의 주변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따라서 그것에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매를 자청하고 집이 망한다라고 합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애써 쌓아놓은 것들까지도 한순간에 망치게 되고 15절 말씀을 보면 온갖 말을 믿음으로 망하게 된다 합니다. 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이 정직한 사람이 가져야 할 이 노동에 대한,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소로 농사를 짓는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어려움은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소가 없기 때문에 소를 돌보지 않아도 되고 소에게 여물을 줄 일도 없고 소의 이 배설물을 청소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사람이 소만큼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확물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효과적인 농작을 원한다면 반드시 소를 키워야 하고, 소를 키우려면 이 소의 건강 상태도 돌아보아야 하고, 소에게 이제 여물도 준비해서 주어야 하고, 구유도 청소를 자주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가 편안함을 느끼고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힘을 내어서 농사일을 경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성실하지 못한, 근면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가 없고, 근면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하죠.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으며, 이것을 이제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길, 고난과 희생이 따르고 수고하고 헌신하여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얻는 존귀와 영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본문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선한 자와 또 남을 속이는 악한 자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선한 자, 정직한 자는 정직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도울 줄 알며, 혹시라도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피해를 주었다면 즉시 사과하고 배상하는 사람이 선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장막은 흥하게 된다라고 11절에 기록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정말 날아오르듯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천으로 만든 장막일지라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며 거짓 증언을 한다 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무관심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된다 기록합니다. 장막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단단하게 짓고 쌓아 올려도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완전히 그 집이 뿌리까지 말라서 사라지게 된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정하신 이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전래동화에도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교훈이 바로 권선징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단순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권선징악, 선하게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고 선을 권면하고 악은 징벌을 하는,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더욱 큰 복을,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이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명예를 얻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속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 역시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 풍요로움을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꼭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깨우침이며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소망이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굴곡진 인생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다 겪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희노애락 자체에 휘둘리기보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희망차게, 더 담대하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은 지혜의 길,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 참된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미련한 사람의 길과 거만한 사람의 길, 어리석은 사람의 길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명철한 사람의 길, 슬기로운 사람의 길도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과 그 관계를 바로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된 욕망의 소리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푯대로 삼으며 주님을 위하여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미련하고 거만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세워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